할렐루야. 네, 수요일 밤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인사합시다. 네, 초중고층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또 수요일 날 나오시는 건 참 대단한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상을 잠시 멈추고 또 오늘 좀 많이 나오셨네요. 주일밤으로 착각하고 나오셨나 보네.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고 있잖아요. 수요일 밤 예배가 거의 많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주일 밤 예배도 안 드리는데 무슨 수요일 밤까지 나올 수 있는 열심이 있겠어요. 그래서 부흥회도 지금 요새는 안 되는 시대는 안 모이니까 참 서글픈 상황을 우리 한국교회가 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들 수요일 밤도 이렇게 바쁜 일상을 멈추고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요. 우리 옆에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대단하십니다. 정말 이 시대 대단한 분들입니다. 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고 또 열심을 가지고 섬기는 우리 파남교회의 좋은 이 거룩한 열심이 끝까지 식지 아니하고 좋은 은혜 열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인의 몇 가지 모델이 나오는데요. 첫째로 예수께 미친 사람, 지난 주일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많이 미쳤어도 말씀의 건강한 토대에서 미쳤다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생각하는 그 미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완전히 몰입되어지고 주님만을 위해 살고 그런 것입니다. 초대교회인들이 그렇게 살았고, 우리나라에도 7, 80년대 한참 성령이 역사할 때는 남들이 볼 때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성령이 취하고 주에 대해 미친 것 같고 막 그래요. 근데 그게 미친 것이 아니고 정상적 그리스도인의 삶이었는데, 이 시대는 너무 지난주 말씀은 너무 자기적 맨정신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받으면 전혀 그렇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는데, 이게 참 이 시대는 너무 자기 맨정신으로 살으니까 어떤 자기 상식선에서 벗어나는 잘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도 맛볼 수가 없고 그냥 자기 수준에서 그냥 믿는 것이 자기 수준, 그 정도. 오늘 지난주 말씀드린 예수께 미친 사람이 된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또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된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몇 가지 모델을 사도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는 사람이 된다. 오늘 14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 강권은 붙든다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붙드는 사람, 이렇게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든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욕심이 자기를 붙들면 안 될 것이고, 어떤 야심이, 어떤 죄악이라든가 이것이 자기를 붙들면 안 되고, 어떤 세상적인 것이 자기를 붙들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주님께 충성할 수 있었던 거, 그렇게 끝까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는 그런 고백을 할 정도로 끝까지 사역을 감당하고 전도와 선교에 주님 맡겨진 미션에 끝까지 헌신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뭐 때문에 그랬냐? 사도 바울 안에 있는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사로잡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무조건 열심히 내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막 선교하고 전도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넘치는 사랑이 그를 강권해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16장에 보면 너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랬습니다. 믿음을 따라 합시다. 너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16장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고도 저주를 받을지. 이런 센 말씀도 있습니다. 어쨌든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를 받으세요. 그래서 오늘 수요일 밤 여러분들 많이 나오시는데,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이상적인 충성과 헌신은 무엇일까? 이건 목회자가 해당되고 우리 모두가 해당됩니다. 가장 이상적인 충성과 헌신은 무엇일까? 목회자들은 어떤 경우는 자칫하면 막 사업적인 마인드로 막 무슨 내가 맡은 경우에 막 부흥시켜야 된다는 그런 야심을 가지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부흥되면은 잘못 자기 왕국을 구성했다 생각해서 목이 힘들어 잘못되는 경우가 우리도 많습니다. 이게 어떤 동기냐 이게.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충성과 헌신의 동기가 무엇이냐? 그 가장 건강한 것은 뭐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대. 이게 굉장히 피상적인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포인트가 돼야 됩니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의 열심, 어떤 체질적으로 열심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뭐 나쁘다게 아니라 그런 것으로 하는 열심, 아니면 나의 성실성. 사람 성실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 성향이 있잖아요. 성실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책임감. 어떤 사람이 책임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다양하게 어떤 동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가 자칫 일하다가 시험 들 수 있습니다. 또는 본의 아니게 남에게도 시험거리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 열심히 하다가 뭐 사라지는 경우도 있고, 어떤 시험 드는 말 들으면 에이 뭐 때려치 이렇게 나와. 여기는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별의별 말들이 널려다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또 얘기지만 우리 주님을 섬기는 아무 일도 안 하면 상관없죠. 그건 아무 일도 안 하면 성경적이지 않고 그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니까 2달란트, 1달란트, 5달란트 비유해서 주님 뭔가 우리를 일하기를 원하시고 남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우리가 섬길 수 있는데 여기 사람 모인 곳은 각오해야 된대. 어떤 말들이 널려다닙니다. 지상의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영국에 4년 있을 때 저는 수년간 한인교회를 다니지 않고 현지 영국 사람들 있는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 젠틀맨의 나라잖아요. 신사의 나라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도 별의별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우리 집에 와서 교제도 하고 그렇게 많이 했거든요. 그 영국 현지인들, 교인들도 뭐 이런 누가 어떻고 저렇고 뭐 이렇게 부정적인 뭐 그런 얘기 가십을 하는 거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인간은 아무리 신사로 포장을 해도 영국은 진짜 젠틀맨이에요. 제가 몇 년 있으면서 이 나라 진짜 젠틀맨 나라다. 근데 교회 안에도 사람들 모인 곳에 구석 들어가 보니까 똑같아요. 신사로 포장을 해도 죄인이다. 이것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15장에서 사람 마음에 나오는 것이 고상하지 않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덕질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결코 고상하지 않다. 이게 그냥 포장될 뿐이지. 저도 목사로 양복을 입고 포장될 뿐이지 인간 누구나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주일을 섬기면서 내 열심으로만 하다가는 시험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이상한 말을 해? 기분 나쁘고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성도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이 뭐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 어떤 시험이 와도 그 사랑이 그 시험의 파도를 등에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주의 일을 하면서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았어요. 유대인들의 비방은 말로 다 할 수 없고 우리가 조금 뭐 이런저런 불편한 얘기를 듣는 건 차원이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들 때로 몰려 있었고 온갖 시험과 환난과 모진 핍박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막 감옥에도 들어갔습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자기 열심으로만 했다면 이 온갖 시험 이기기가 불가능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사도 바울 안에 넘치는 오늘 말씀대로 주님이 강권하시는 사랑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가슴에 좀 와닿지 않을 수 있는 문제인데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뜨겁게 사랑하면요 혹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능 이겨냅니다. 때로는 장애를 입은 배우자가 결혼할 때 제가 최근에 어떤 그 다큐를 잠깐 봤는데 박유라는 유명한 유튜버인데 크리스찬 유튜버예요. 이번에 어떤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가 된 휠체어를 타고 오는데 근데 하반신 마비된 그 박유라는 사람과 아주 예쁜 그 연예인이 결혼을 살고 있거든요. 여러분 젊은 청년들은 스토리를 알 건데 이 박이라는 청년 한번 우리 교회에서 한번 교회 내부 메인 예배는 아니고 청년부 초청을 하려고 지난번 시도를 한번 했었는데 잘 안 됐는데 유명한 크리스찬 배우입니다. 근데 하반신 마비인 남편과 이제 남자로 결혼하는데 그 집안에서 쉽게 예스를 했겠습니까? 자세한 스토리는 제가 모르지만. 예? 근데 사랑을 하니까 때로는 부모 자녀들의 결혼에 반대하고 또 어떤 경우는 심지어 결혼식장에 오지도 않은 경우도 있어요. 부모들 너무 속상해요. 아니면 친구들도 너 미쳤냐 막 정신 차리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온갖 어려움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결국 결혼에 꼬리날 수 있는 건 뭐냐? 두 사람 사이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온갖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그냥 그 사람들 말에 영향받아서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강권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나를 붙드는 그 사랑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을 능히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을 섬기면서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능히 이겨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교회에 올 때마다 은혜 받고 그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자꾸 부음받아져서 신앙생활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가장 건강한 마음입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사랑하면 다 이기게 됐어요. 남녀간의 그 결혼 사랑도 뭐라고 그 사랑 때문에 막 그거 많은 어려움도 이겨내면서 살잖아요. 하물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사도 바울은 죽음까지도 기꺼이.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이런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주시는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려운 핍박뿐만 아니라 예물 드리는 것도 전혀 아깝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이는요 돈 쓰는 거 아깝지 않습니다. 손자 손녀 이쁠 때 막 그냥 평소 그 사람의 캐릭터는 그냥 인색해 돈 쓰는 거 주저해. 근데 사랑하는 손자 손녀 막 쓰잖아요. 뭐 아닌 것처럼 저를 쳐다보고. 평소 그 사람 캐릭터는 그게 아니야. 지갑을 잘 열어, 잘 못 베풀어. 근데 손자 손녀 잘 달라요. 왜? 사랑하니까. 이걸 하나님께 이들은 예물도요. 이거 따지고 뭐 이거 드리는 게 성경적 맞아. 그게 안 따져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기꺼이 예물도 드리고 헌신하고 그렇게 돼 있어요. 사랑이 다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냐? 어떤 목회자가 어떤 성도가 어떤 중직자가 건강한 성도라고 볼 수 있냐?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많은 교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충성하지 말라고 해도 충성합니다. 열심히 내지 말라고 해도 열심히 해. 남녀간에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뭐 열심히 만나고 열심히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저도 다른 건 몰라도 늘 가끔 말씀드리지만 하루에도 수십 번씩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I love you, Lord를 고백합니다. 그런 그냥 단순히 그냥 지나가면서 하는 저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수십 번씩 내가 목회자니까 해야 된다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묵양을 하고 성도를 돌보고 또 목회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 사랑의 동기가 돼야 뭐 이런저런 어려움이 와도 우리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린 모든 여러분의 우리 말씀 그대로 그리스도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고 했는데 그래서 충성 봉사에도 여기서 시작해야 돼. 그래야 건강하고 이렇게 착각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쓰임받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세 번째인데 그리스도에 미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 두 번째로 그리고 강권하시는 사랑으로 했던 세 번째로는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건강 그리스도인의 모델은 뭐냐? 새로운 피조물의 사람으로 하는 것이다. 오늘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제가 늘 자주 말씀드리는 성구가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따라 보실까요?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근데 거기 보면 누구든지라고 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원의 축복의 아주 중요한 단어, 제가 늘 좋아하는 단어, 강조하는 단어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 것이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인 것이고 세상은 차별이 있지만 하나님은 아무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런 로마서 3장에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사람이 됐다. 옛사람에서 새 사람을.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것도 새 사람에서 옛사람에서 새 사람이 된. 그리고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죠? 진노의 자녀에서 천국 백성으로 섬기는 우리의 품격이 달라진 영적인 그런 위치가 달라진 그런 것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영생으로. 그래서 새 사람이 되면서 우리가 생각이 바뀌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언어가 바뀌는 것이고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언어가 바뀌어야 된다.
옛날 언어, 예수 믿기 전에, 은혜 받기 전에 언어가 아니라 은혜 받은 언어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 살리는 언어가 써야 되고, 특히 배우자의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쓰는 언어, 내가 너무 편할 때 쓰는 언어 있잖아요. 이게 모국어라고 그래요. 요즘 김창옥 그 강사가 많이 떴잖아요. 이 사람 많이 강조하는 모국어 아닙니까? 모국어가 뭐냐? 자기 집안에 쓰는 언어예요. 근데 그 자녀도 그대로 받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그 엄마 아빠가 쓰는 모국어를 나중에 자기도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그걸 모국어라 합니다. 이것이 결혼하면서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람 평소 언어가 어떤 언어 쓰냐? 자꾸 남을 지적질하고 잔소리하고 막 디스하고 기분 나쁜 말 골라서 하고 이런 언어를 쓰는 사람은 그 모국어가 그런 거예요. 또 언어도 잘 이쁜 단어를 써야 되는데 그렇게 안 쓰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런 경우가 태반이라니까. 왜냐하면 죄인이 죄인을 키우다 보니까 너무 많은 시행착오가 있고요. 많은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막 그런 언어를 쓰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서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했잖아요. 우리 언어도 새 것이 되는 것이고, 옛날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한국 사람 툭 하면 아우 배불러 죽겠다, 좋아 죽겠다, 죽겠다 그죠. 죽을 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 언어도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 언어 습관적으로 쓰지 않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자꾸 누구 힘들게 하는 언어, 기분 나쁜 언어 쓰는 것도 자꾸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언어가 살아있기를 바라고요. 언어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관계가 좋아집니다. 관계가 좋아요. 핀잔 주고 막 기분 나쁜 말. 저는 또 제 얘기에서 오늘 가정에 다른 말이죠. 저는 밖에서도 특히 조심해요. 아내 집에서는 더 조심한다고 했어요. 예. 더 조심해. 우리 배우자, 사모에게, 우리 아기들에 절대 기분 나쁜 막, 왜 그런 말을 할 게 없겠어요. 그러나 절대 그런 말 쓰지 않으려고. 거의 쓰지 않는다고 좀 자신있게 얘기할 정도로. 물어보세요. 우리 사모한테. 우리 목사님 집에서 혹시 기분 나쁜 말 하냐고. 물어보세요. 다른 건 제가 몰라도, 그래서 가정에서 특히 조심해요. 모국어가 좋아요. 자녀들에게 나중에 가정을 이뤘을 때 모국어가 좋은 거예요. 부모들이 나쁜 언어 쓰지 않고 그대로 배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어가 바뀌기를 바라고요. 그래야 가정이 화목하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편한 구역, 기관, 조금 편해졌다고 막 쉽게 막 그냥 구역장 공격하고 막 그냥 핀잔 주고 뭐 음식 했는데 막 뭐라고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맛이 없니, 없니, 짠이 있는 거예요. 아주 말이 이뻐야 됩니다. 그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해 복록을 누린다. 저는 이 말에 대해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잖아요. 그런 말씀의 종교를 받은 우리가 말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이 좋아야 되고 말이 기뻐야 돼요.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새 사람은 생각이 바뀌는 것이고 가치관이 바뀌는 것이고 언어가 바뀌는 것이고, 그래서 술 담배 끊어지는 것이고, 술 담배가 뭐 성경적으로 맞냐 뭐 따지지도 않아요. 저절로 그렇게 돼요.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게 새 사람이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따라합시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사도 바울은 핍박자에서 예배자로, 전도자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를 무섭게 핍박했던 사람인데,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그런 살기 같은, 막 육의 혈기가 살기가 등등한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원래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사도 바울이 주님 만나서 사랑의 사도로 사랑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기 전 분노가 꽉 차고, 아니면 막 부모에게 잘 받았던 어떤 상처가 있으면 쌀벌하고 쌀하고 그랬던 사람이 주님 만나면서 은혜로 녹여지면서 모세가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었듯이 그렇게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열매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만난 뒤 사도 바울은 완전 다른 사람이 됐어요.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됐고, 기꺼이 자기 목숨까지 주님께 드려서 내어놓을 수 있는, 그것이 사랑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또 그런 변화 역사가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열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에서 과거에 만만치 않은 분들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죠? 이 자리에는 없지만 주일날만 나오는 분들 중에서 과거에 만만치 않은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어서, 점점 더 변화되었어서,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의 축복,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의, 말이, 삶이, 그리고 영적으로 바뀌어지는, 과거의 온갖 저주와 슬픔과 아픔과 상처가 지나가고 주님이 주는 영생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특별히 남자들이 이렇게 변하는 게 많습니다. 제가 참 많이 듣습니다. 제가 성도 많이 얘기를 하고 듣고 있는 편이잖아요. 남자분들이
많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감사한 일이고요. 그래서 가정적으로도 새로운 피조물의 축복이 일어나기를 바라고요.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말의 쓴물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해서 그 나무를 던지니까 쓴물이 단물되는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물을 마시게 됩니다. 여러분, 그 나무는 바로 십자가를 말하고 있는데 내 심령과 가정에 예수의 십자가 복음의 씨앗이 던져짐으로 여러분 가정에 영적으로 혹시 쓴물이 있다면 단물로 바뀌어지는 영적 새로운 피조물의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마지막으로 한번 더를 따라 보실까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예수를 그냥 나와서 예배드리고 가고 그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말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또 예수님께 좀 더 건강하게 미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지속적으로 부음받아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김으로 이 신앙생활에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는 여러분에게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찬송가를 힘차게 우리 박수하면서 부르면서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하며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어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를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젠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안을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할렐루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보신 밤 새 하늘이로다. 할렐루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할렐루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사절입니다. 주 따라가는 길,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보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할렐루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